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이 엘리야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가 그 태양신 그 바알 선지자 곧 오늘날의 캐톨릭 액을 그 제사장들을 진멸하는 일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가뭄이 끝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 열왕기상 17장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태양신 선지자들이 얼마나 가증한지를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엘리야가 이 태양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가뭄이 끝나고 장대비가 내리는 것을 또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오늘날의 그 캐톨릭을 향해서, 캐톨릭을 따라가는 WCC, WEA에 속한 자들을 향해서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저희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이들을 태양신 제사장들을 진멸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사람들은요, 마가복음 그 6장을 보면은요, 그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면서 제자들을 이제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회개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러 나오기 전까지를 이제 회개라 그러죠. 그러니까 회개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죄 못 씻는구나,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구세주가 나를 건져야 되는구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나를 의롭게 했네,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러 나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 거 깨닫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절망이 왔는데 내가 정말 내 죄를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죄 때문에 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요, 이제 이 복음을 처음부터 저는 들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했다, 죄 없게 했다, 이 말씀을 처음부터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됐어요, 저는.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막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안 믿어지죠, 당연히. 내 마음이 뭐 가시떨기, 처음에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니까. 그래가지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 안 받으면 멸망이야. 이제 물론 이제 그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길거리에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판을 보면은요, 마음에 올라와 뭐가? 절망. 어머,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인생을 떠나면은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구원 안 받으면 멸망이네? 이 마음이 왔어요. 근데 그것이 늘 제 마음을 다스리는 건 아니고, 이 간판 지나갈 때마다 그 말씀 지나갈 때마다 그때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개인 병원을 운영을 하셨는데, 그 앞에 문에다가 엄청나게 크게 썼어요, 그 말씀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문 전체에다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뭐 100m 앞에서도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써놨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몰랐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다가 어느 날 이제 그럼 멸망이 있어? 저 구원을 안 받으면 멸망이야?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에 아우 나는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뭐 그렇다고 뭐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뭐 해피 이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뭐냐면은 뭐 인간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하여튼 이런 원활하지가 못하다. 제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나는 내가 원하는 거는 막 나를 막 이렇게 이제 인정해주고 이제 막 많이 이제 이런 거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친구 관계 이런 걸로 해서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해피 또 할 때도 있지만은 아주 베리 해피는 아니요. 그 이제 이제 그 고민이 이제 올라올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잘 살아야지 이제 이래가지고 내 인생이 잘 사는 게 목적이었는데 멸망이 있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절망이 올라와요. 절망. 어머, 구원은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 한구석에서 구원을 받긴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 얼마나 제가 교만해요. 이제 절망이 올라오니 구원받으라는 말씀에. 그러고서 잊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을 접했을 때 구원받으라고 이러면은 그냥 뿌리치고 나왔어요. 말씀은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 듣는 거는 계속 참석을 하면서도 구원받고 싶은 사람 손들어 나오라 이러면은 저는 안 했어요. 그냥 나왔어요. 아유 무슨 이러면서. 근데 이제 맨 나중에 이제 선배 언니께서 차 좀 마시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제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그러면서 구원은 받아야 되나?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지만은 제가 포기를 했죠. 왜냐하면 우리 집이 절집안이고 제사 지내는 집인데 나는 핍박을 내가 그렇게 마음 상태가 핍박을 막 이렇게 뚫고 나갈 정도로 강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요 구원은 받고 싶은데 나중에는 구원 받고 싶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40살에 구원 받을게요. 이제 이러고 포기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날 밤에 이제 불러내신 거죠. 그러면서 하여튼 네 그러면서 이제 이제 복음을 들은 예배당은 너무나 멀으니까 동네 예배당을 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간 거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귀신들이 막 나타나고 막 이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눈은 안 보이는데 마음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새벽 3시, 4시 이때 일어나갖고 이제 동네 예배당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들은 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너무 멀어. 그래갖고 이제 가다가 또 강도 만나면 어떡하나 이제 걸어가다가 보면. 그래서 이제 이제 동네 예배당으로 가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다녔어요. 그냥 계속. 다 똑같은 줄 알았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기독교 장로회였어요. 근데 다니면서 저는 이제 귀신이 계속 나타나는 거야. 그냥 밤마다. 근데 그 문제 해결을 못해요. 얘기도 안 해주고 그리고 뭐냐면은 천국을 어떻게 가요? 이러면은 무조건 믿으랴.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덮어놓고 믿으랴.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어떤 마음이 올라왔냐면은 내가 11조를 내야 되는데 이 11조를 하나님이 안 받으면 헛수고 아니야.
기껏 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아마 복음 가진 모임에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갖고, 아, 그게 그러네. 하나님이 받는 제사가 있고 안 받는 제사가 있는데, 11조를 이제 예를 들어 볼 때에, 11조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거,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은 나는 헛수고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성가대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복음 없는 곳에서. 근데 귀신이 나날이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데 해결을 못하고, 천국 어떻게 가냐 말도 못하고 무조건 믿으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아, 여긴 영적으로 죽은 데구나 딱 느꼈어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먼저 복음 들은 곳으로 옮겼죠. 그러면서 이제 그 종교 생활 할 때 잠깐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교리요. 어머, 이 교리는 뭐 금방 믿어져요. 금방. 여러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겠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금방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가짜 교리는 아주 금방 믿어지더라고. 네.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 가짜 교리는요. 그냥 이대로 예배당 쭉 다니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가르치잖아. 그죠? 어디나 그래. 어디나 종교 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 또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무생하는 거 그거 못 깨닫게 해요. 아니 그냥 죄라고 하는 게 내가 회개하고 자백해서 씻어질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도 믿을 필요도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제 어떤 데는 또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 그래. 그죠? 근데 그 원죄만 시켰다며 안 시켰다고. 그래서 정말 회개를 막는 것이다, 이 가짜 교리가. 그러니까 그때 제 마음이요. 물론 있잖아요. 세상 사람하고는 틀리지. 왜? 예수님을 이제 믿고자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때 믿어지는 거는 예수님이 언제는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아유, 이 교리는 금방 믿어져요. 금방. 이제 누가 나한테 직접 얘기해 준 것도 아니야. 모르겠어요. 하여튼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내 마음에서 이제 원죄는 시켰어. 과거죄는. 이제 앞으로 짓는 죄는 이제 쭉 다니면서 이제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거 거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그 상태잖아요, 지금. 그 상태로 그냥 쭉 20년, 30년, 40년 그러다가 이 땅 떠나면 어디가? 영원한 불무생하는 거죠.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 가짜 교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가짜 교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머, 귀신이 나타나는 것도 뭐라 그럴까? 구원받는데 도움이 되네. 저는요, 귀신이 나타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나타나고 이러는 것으로 난 무서워가지고 귀신 점점 더 세게 나타나.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갔냐 하면은 이게 복음 가진 예배당 이제 그 모임으로 옮겨도요, 안 깨져요. 안 깨져. 쉽게 안 깨져요. 그렇지만 거기는 이제 성령 받은 성도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전하잖아. 거듭난 성도 그 목회자분이 이제 나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고 성경을 읽게끔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참 너무 그 마음이 있잖아요. 맹숭한 게 물론 죄인은 죄인인데 그렇게 뭐 불모생할 죄인은 아닌 것 같아.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평생 예배당을 다녀보세요. 그리고 뭐 조금 뭐 죄진 조금이 아니라 이제 뭐 잘못했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신앙생활 이러고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거듭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너무 맹숭한 게 그렇다고 뭐 아주 깨끗하진 않잖아, 그죠? 하나님처럼 깨끗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인데 뭐 그렇다고 뭐 영원한 불모생하는 그런 죄인인가? 뭐 이제 이 상태로 왔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나중에는 구원받고 싶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구원받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저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랬더니 말씀이 뭐냐면은 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이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 맞아. 나는 내가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그 두 가지를 다 내가 원하는구나. 내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안 쓴 거예요. 그 상태가 여유가 있잖아, 그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면은 여유 없어요. 아니 나 지금 영원한 불보사 가는데 무슨 여유가 있어요. 세상이 안 보이지. 제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요 마음이 낮아져야지 구원을 받는다는데 안 낮아지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어요. 내 기도 들어주실라나 그러면서. 근데 정말 있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이제 구원받게 된 거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귀신이 뭐 말할 수 없이 저를 힘들게 너무 고통스럽게 해가지고요. 밤에 불을 못 끄고 자. 그리고는 뭐냐면은 막 한계점에 이르렀어요. 도저히 못 있겠는 거예요, 집에.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예배당 그 사모님이랑 교제 좀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랑 이제 찾아갔죠, 제가. 그래갖고 이제 예배당에서 이제 그 사모님 그 신혼부부셨어. 근데 저 때문에 이제 저랑 사모님이랑 이제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막 복음 전해 주셨거든, 저한테. 근데도 그때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죄가 되냐? 정말 하나님이 다른 건 죄도 아니다. 말씀 잘못 전한 거. 내가 구원받지 않고 사람들 애들을 영원한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너무 좋아갖고 전했는데 잘못 전해갖고 내가 아이들을 지옥으로 이끌었으면 어떡하나. 이게 죄가 돼가지고요. 정말 제 마음에서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 다른 죄는 아무리 뭐 극악무도한 거 다 용서받는데 이 말씀 잘못 전한 죄 이 죄는 용서 못 받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당연히 불못이야. 나는 이제 불못이 막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아유 하나님 저 불못에 갑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완전히 나아졌어요, 제가. 그러고서 이틀 후인가 제가 데살로니가서 1장 말씀부터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그날 읽으면서 어머 예수님이 그 피로 내 죄 영원히 씻겨줬어.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성령이 들어왔지.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그냥 그렇게 꿀송이 같이 달면서 죄가 없어졌네.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날 구원받았어요, 제가. 그래서요 제 여정을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복음 들은 지 한 3, 4개월 만에 구원받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을 했어요, 저는. 예. 이제 이학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종교 생활 하다가 구원받은 케이스고요. 저는 세상에서 살다가 그 4개월인가 3개월 만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려니까
아주 제가야 천지가 개벽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학인 목사님을 통해서는 종교에 쩔어가지고 왜 종교 생활하면서 구원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화내요. 그래서 이학인 목사님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세상 사람, 네, 세상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없이 사는 마음이 어떤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세상 사람도 사랑하시고 종교인도 사랑하시고 이 복음 들으라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믿어야 의인되어 천국을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얘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갖다가 이때 세례 요한이 왜 죽었잖아, 그죠?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 이제 이 헤롯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5절에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그래요.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예수님을 엘리야라 또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16절에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헤롯이 그죠?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왜 죽였어요? 17절에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18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19절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21절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22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23절에 나라의 절반까지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헤로디아의 딸내미가 뭐라 그러냐면은 24절에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엄마 내가 뭘 구하리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애미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래서 이제 헤롯 왕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25절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손안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어요.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래서 이제 27절에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28절 그 머리를 손안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29절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 이 여인, 이 여자, 지 인생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요. 딸내미 인생을 아주 파멸로 이끄네, 그죠? 네. 헤로디아, 이 여자, 세례 요한을 목뺀, 세례 요한을 목베라고 명령하고 말이죠. 이 헤롯 해갖고 세례 요한을 비웃던 사람들 그 영원한 불못에 갔지 뭐.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렸어요?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니까.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세례 요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천국에 앉은 거 말씀하시잖아. 그죠? 세례 요한. 예. 그래서 자, 네.
세례요한이 그 예수님을 봤잖아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머, 세례요한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러 예수님이 오셨네. 그 어린 양이시구나. 그걸 봤잖아, 그죠?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세례요한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가서 세례요한이 대신 저기죠. 세례요한이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고 피 흘려서 세례요한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죠. 의롭죠. 예, 의롭게 되었죠. 세례요한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갈멜산의 엘리야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읽어드릴게요.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죠? 엘리야가 어디 사람이에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다른 거 설명 없어요. 뭐 하던 사람인지도 안 나와. 엘리사는요. 엘리사는 그 24마리 서로 농사 짓는 농부였잖아. 그죠? 근데 엘리사는 엘리사가 어디 사람이죠? 사바. 이거 이제 엘리사는 사바세 아들 그래네. 사바세 아들 엘리사. 사바세 아들 엘리사 그래요. 제가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사바세 아들 엘리사. 농부였잖아. 근데 엘리야는 그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었죠. 길르앗은 요단 동편.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6장까지 엘리야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17장에 갑자기 나타나. 그러면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가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랬죠. 요단 앞 그리 시냇가니까 요단 동편이지. 그리 시냇가.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동편.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 5절에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그래서 까마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떡과 고기를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엘리야 떡 가져왔어요. 탁 이제 떨어뜨려 놓고 가죠. 속으로 그러겠지 뭐. 까마귀들이. 자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제 6개월 그리 시냇가에 있는데 이제 얼마나 가뭄이 심하면 이제 그리 시냇가가 말랐어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제가 이제 그림을 찾고 있는데요. 이 그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갈멜산이 이렇게 있으면 아마 수네미 여기.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가 사르밧.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 눈 내리는 산. 내려와서 이제 쭉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죠.
그러면서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시돈, 두로, 오늘날의 레바논이죠. 그 사이에 사르밧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솔이 이제 이쪽에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갈멜산, 수넴 여인이, 이제 왜냐하면 열왕기상 17장에, 수넴 여인이 참 엘리사 때지. 여기 수넴이 이제 여기 있어요. 이제 알아두면 좋죠? 갈멜산, 예, 이렇게 돼 있고, 예. 이 요단강 동편으로 길르앗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르밧으로, 갈멜산에서 사르밧까지 또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 내가 그거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10절에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이 과부,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뭐, 그쵸, 그냥 말씀이 임한 거죠. 뭐냐면은 내가 사르밧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뭐 자세하게 말씀도 안 하세요. 어디에 사는 뭐,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 그러니까 뭐 찾기가 일부러 찾으려고 그러면은 찾을 수가 없죠. 물어보기도 그렇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당신 과부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어디에서 만나는지 뭐 그런 얘기 전혀 없죠. 근데 이제 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엘리야가. 근데 이 여인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래가지고 네,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이 여인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슬퍼요. 먹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 떡만 들어갖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 근데 이제 엘리야가 이 여인 뒤에다 대고 뒷공무니에 대고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12절에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요.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마지막 아들내미랑 이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13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마지막 남은 떡을 엘리야에게 달라는 거죠. 엘리야. 네. 왜 약속이 있으니까.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네. 15절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16절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다가 이제 그 여인의 아들이 숨이 끊어지게 됐어요. 병들어서 위중하다가 18절에 이제 여인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먹고 사는데 바빴어. 그러면서 살다가 아들이 죽으면서 죄 문제에 부딪힌 거죠. 내 죄 때문에 죽었어. 자기 죄. 내 책임이야. 내 죄 때문에 죽었어. 뭐.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를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원망이 이제 엘리야에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아들을 달라 해가지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고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3번 펴서 엎드리네요. 아이 위에 몸을.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랬어요. 왜 살아났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걸 보면서 그동안에 그렇게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거든.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야 천국 갑니다. 그 얘기하면은 여인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엘리야의 말씀에 대해서. 물론 엘리야가 이제 그 기적을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는 알지. 그 기적을 보잖아요. 그 맨날 그 가루 그 항아리를 열으면은 뭐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데, 그러나 이제 정말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때 믿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아들을 살렸을 때, 하나님이 살렸을 때 누구도 못하는 거잖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그죠? 물론 이제 그 가루가 날마다 나오는 것도 그것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엘리야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서야 믿게 된 거죠. 이 여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엘리야여, 당신이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내가요, 내 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었습니다.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여인이 그동안에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어요. 남편 없이 과부로서 그 자기가 키워야 되는 그 아들을 밥을 못 줘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먹고 죽자 그러면서 하나님 제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네 엘리야를 만나서 3년을 그죠? 가뭄 3년 동안 이제 이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잖아. 아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안 들었으면은 영원한 불못에 갈 뻔했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았어 여인이.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래요. 이 가뭄이 아니었으면 과연 복음을 들었을까? 그죠? 마음이 그렇게 낮아졌을까? 또 그쵸? 엘리야를 공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죠? 그 말씀을 계속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이 여인이. 이 여인 천국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나를 구속하신 주와 동행하는 이 영광 나의 영원한 기쁨이로다.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천국을
가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네. 사람들을 생명을 주는 일에 쓰임을 받죠. 그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그 바알 선지자는요. 바알 선지자의 관심은 뭡니까? 태양신. 오로지 그냥 진에 높아지는 거. 그래서 가차없이 있잖아요. 진에 높아지는 거에 뭐 반대한다. 그러면 가차없이 죽이고 치고 이런 존재들이에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누리는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그래서 얘네들은 뭘로 속여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되어지는 걸로. 이 땅의 것만으로 이 땅에서 복 받습니다. 이걸로 속이죠. 그 사람들이 뭐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볼 눈도 없고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이 땅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잖아. 이 태양신은요.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고. 오늘날의 캐톨릭이야. 그 캐톨릭 교주의 관심은 뭐예요? 오로지 이 세상을 지네가 통치하는 데 관심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인다고. 그게 중세 캐톨릭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지네가 가짜인 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를 믿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가 그렇게 시키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그랬기 때문에요. 이 엘리야가 말씀 선포하고 이렇게 들어와 시돈 있는 그 사르밧으로 온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상 18장 있습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이니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고 왕궁에 뭐 송아지도 몇 마리 안 남았고 뭐 꼴배러 가다가 아합과 오바댜가 꼴배러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길거리에서 엘리야를 만나는 거죠. 자, 18장 1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엘리야가 담대하죠. 그 북이스라엘로 들어가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난리를 치죠. 그거 알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담대해 근데. 말씀만이 보여 아합에게. 자, 2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3절에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래서 오바댜가 무슨 일을 했어요?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그랬죠. 누가 멸했다 그래요? 이세벨이 그래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은 이세벨 덩달아서 이세벨이 이제 선동하는 대로 그냥 행동을 합니다. 네. 이세벨이 여보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야지. 그럼 이제 아합이 이제 사인해가지고 이제 같이 하는 거죠. 5절에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야, 몇 마리 안 남았지 뭐. 이 짐승들이요. 송아지가 그냥 엄마 아유 기운 없어. 엄마 아유 기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6절에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7절에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8절에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9절에 오바댜가 그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10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 나라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만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주변 나라까지 샅샅이 뒤져온 건데 엘리야 죽이려고.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11절에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12절에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100인을 이제 굴에다가 숨겨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살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14절에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이제 이 오바댜가 이제 당신의 말씀, 엘리야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이제 오바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15절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제 오바댜가 아합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에 누가?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라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서 있으면서 이제 오바댜가 아합을 데리고 오는 그 상황. 엘리야의 마음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 그죠? 자,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누가 그래요? 아합이 그러죠. 속으로는 뭐 뜨끔뜨끔 하는 거죠. 내가 바알 섬겨가지고 이렇게 가뭄이 온 거 아닐까? 이러면서. 그렇지만은 겉으로는요 아주 뭐 딱 얘기해요. 아합이 뒤집어 씌우잖아 엘리야한테. 18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엘리야가 뭐 담대하게 얘기하죠. 19절에 그런즉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사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예, 갈멜산이죠. 예, 갈멜산. 여기요. (20절에) 이제 갈멜산으로, 그래서 아합이 있잖아요. 갈멜산으로 모아요. 이스라엘 자손도 모으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요.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합이,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도 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들도 오고 그랬어요.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그냥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태양신 안 믿으면 막 죽이고 막 이러니까 백성들이요 의사표시를 못해. 그러면서 왜 머뭇머뭇하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자, 엘리야는 혼자잖아요 지금. 바알 선지자는 850명.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니로다. 사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죠. 엘리야가 지금 자기는 혼자다 그러잖아. 23절에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각을 뜬다라는 말씀 아시겠죠?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송아지 둘 송아지 둘 해가지고 이제 바알 선지자도 이제 그 각을 떠서 놓고 죽여가지고 또 엘리야도 그렇고 각을 떠서 놓고 송아지를 죽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불이 내리는 신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이제 그 대결이죠. 25절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26절에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이 없어요. 불이 안 내려와.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열심히 부족해 헌신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막 자기 몸에 막 상처 내고 뭐 난리도 아니지 뭐 춤추고 댄스하고 뭐. 27절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28절에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 바알 선지자의 바알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아닌 그 거짓 종들의 특징이 뭐예요? 열심을 강요한다고. 열심이 부족해서 그래. 헌신이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캐톨릭 그 신부들 그 뭡니까 중세시대 때 그 뭐죠? 흑사병 돌았을 땐가? 뭐 있잖아요. 동네마다 다니면서 뭐 그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뭐 막 지네 몸을 막 채찍질하고 막 이런 거 했나 봐. 그 고행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고행한다. 루치퍼는요. 그렇게 사람 몸을 상하게 하면서 열심을 하고 헌신을 하는 거를 원해요. 사람 몸을 상하는 거.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뭐 몸 상하는 거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죠? 왜? 사랑하니까. 몸 상하는 거 원치 않아요? 몸 상하면서까지 뭐 하고 이러는 거 원치 않아요? 아니 그것도 이제 뭐 지가 뭐 대학 공부하려고 뭐 밤새워 공부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대학 가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데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부모님을 위해서 뭐 몸 상하고 뭐 막 이러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 바알은 안 그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너 얼마나 끔찍해 그죠? 그래서 지금 이슬람 그 신도들 왜 보면은 왜 축제하잖아. 축제할 때 보면은 뭡니까? 막 칼로 자기 막 상처 내가지고 막 피내고 막 이래요. 너무 무서워. 그게 이제 그 신을 갖다가 이제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막 채찍질하고 칼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요 피가 낭자해요.
이슬람 원리주의. 그거 죽지다 하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을 카톨릭이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29절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그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는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에요. 다 이뤘다. 우리 저 다시 섰다. 예수님 필요 영원히. 그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 그래서 진언이 나오죠. 진언. 여러분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프랑스를 갔는데 프랑스 말을 못해. 근데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프랑스 말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한국말로 복음 전할 순 없잖아. 그죠?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프랑스 말을 주던지 뭐. 그게 방언이죠. 진언은 뭐예요? 그냥 막 얘기하는 거만. 샤샤샤샤샤 뭐 이러면서. 그거를 나름대로 뭐 지네들은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거 방언 아니에요. 진언이지. 방언은 이 언어가 너 밥 먹었니? 그러면 yes. 너 배고프니? No. 이 yes하고 no가 한국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방언이라고. 그러면서 뭡니까? 예스나 노 정도는 아니까 다들 대화가 되잖아. 그죠? 그게 방언이라고. 진호는 대화 안 돼요. 무슨 대화가 돼. 자기 혼자 떠드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대화야 대화가. 남들에게는 뭐 방언이다 이래가지고 하지만은요 그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어? 요 태양신. 이 캐톨릭에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 이런 진언을 방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사람들 속이는 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하여튼 영상 본 거에 캐톨릭 신부, 수녀, 뭐 신도들 다 나와가지고 뭐 방언이라 그러면서 뭐 샤샤샤샤샤 막 하는데요. 원산지가 거기에요. 태양신.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그래서 이제 뭘 믿는 거예요? 바알이? 태양신, 루치퍼.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보내는 것입니다. 루치퍼. 그래서 이 캐톨릭이요. 루치퍼를 섬기는 종교로서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보내요. 그 사람들이 뭐 천국 가는지 불못 가는지 이거는 신경 안 쓰는 거지. 쓸 수도 없고. 왜?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마귀 따라가니까. 그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그 종교가 바알신이다. 그 다음 시간에 엘리야의 그 번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바알신 어때요? 썩는 거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지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이 없지 당연히. 그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에게 쏘가가지고 바알 그냥 대사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고 나라를 가뭄으로 그 사람들을 그냥 굶어 죽이고 말이죠.